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또 이곳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설교를 요약한 그 프린트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이 너무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놓은 건데 좀 우리 교우님들께서 좀 깊이 앞으로 생각하시면서 사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노기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저희들이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노 목사님도 아주 이곳에 오셔서 너무 좋은 시간을 아주 즐기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참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노 목사님께서 이제 미주에 있는 여러 교회를 지금 담임하셨고 또 은퇴하신 다음에도 지금 카얌 모금을 해서 여러 군데 다니시는데 그 다니는 그 교회, 이 미주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아주 분위기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지나가신 그 목사님께서 보실 때 참 걱정스럽다.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께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헌금 하실 때 거의 한 7,000불 가까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교회 지남에 그 카얌 모금을 하면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한 교회에서 3,000불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거의 7,000불을 했으니까는 다른 교회 2배 반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정말 제가 아주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그래도 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거 뭐 너무 적게 나왔으면 어쩌나 그랬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정말 아주 후하게 헌금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참 선하신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어떤 사람?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다시 말해 이 베드로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느니라. 이 힐난하다고 하는 말은 대항해서 말할 것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보통 이제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를 보면은 엘렌 화이트 여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큰 줄거리를 이렇게 쫙 써나갑니다. 근데 써나가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여러 번 이렇게 어떤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인용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본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인용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한 절만 엘렌 화이트 여사가 한 140번 넘게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어떤 그 구절을 여러 번 인용했다 하는 것은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이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다도 아니고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말씀을 자그만치 몇 번이나 인용을 하셨느냐면은 엘렌 화이트 여사가 73번을 인용하셨어요. 자, 73번을 인용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을 하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말씀을 23번밖에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제가 다뤘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도 엘렌 화이트 여사는 20번밖에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이 불과 20번 내외를 인용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70번이 넘게 인용했다는 말은 이 말에 굉장한 영향가가 있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도 소중하고 많이 묵상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석가들의 책을 쫙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주석가들은 거의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고 그냥 확 지나갔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별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것을 70번이 넘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그 배경, 그 하나의 그 컨텍스트를 보면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거를 쓸 때 엘렌 화이트 여사가 거의 빼놓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이 교회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이 교회는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재미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예배에 생동감이 있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엘렌 화이트 여사는 교육에 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죠? 뭐 교육에 관한 권면, 뭐 여러 가지 그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뭐 이런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모든 교육의 얘기를 쓰시면서 교육이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였던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시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청년들에 관한 글을 많이 쓰셨는데 청년들에게 항상 권면을 하시면서 항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반듯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어떤 경우에 있냐면 엘렌 화이트 여사가 목사들에게 많은 글을 쓰셨는데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최근에는 성경 통신학교 그 책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은 말씀의 향기라고 바꿨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의 향기가 나오기 전에 옛날에 그 성경 통신 과목, 예언의 소리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의 신앙. 오늘의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성인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통신학교 과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미국에 오셔서 다 모르시죠? 저는 어릴 때 제가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예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에는 퍼뜩 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예수와 함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전 너무도 아름다운. 왜냐하면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면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그죠?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놀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놀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놀래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정말 이야 굉장하다 그런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제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제게 놀래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고 사내들인 공의의 그 위대한 지식인과 그 권력자들을 다 놀래켜 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범인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너무 바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어릴 때 살 때는요, 저는 저 충청북도 진천 이 산골, 뭐 산이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살았는데 어릴 때 그곳에 그 대학생 그 형님 누나들이 와가지고 농활이라고 그랬어요. 농촌 봉사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곳에 이장님 집을 빌려서 하면은 그 동네 어린애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일주일 내내 그 형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공부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도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어릴 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름 방학 딱 되면 할 게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저기 들에 나가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 게 기껏해야 뭐 하느냐면 밥 먹고 나서 저 내과에 가서 수영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도시에서 온 그 얼굴이 하얀 저희야 뭐 하도 햇빛을 받고 시커했는데 얼굴이 하얀 형들 누나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옷을 이쁘게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 그냥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에 동네 애들이 뭐 오라고 안 해도 다 왔어요. 저희는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같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옵니까? 아무도 안 와. 이 고민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올랜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더군다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누굽니까? 한진호 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얘기한다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하나? 인터넷. 하면 그냥 쫙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볼 게 많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신 지 벌써 오래되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 죄송하지만은 사람 냄새가 여전히 나요. 뭐 사람 냄새가 나야죠. 그러나 너무 지나친 그 세상 사람들의 냄새가 교회에서 너무 진하게 날 때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를 보면서 그렇게 저 목사도 어째 이렇게 냄새가 나나. 죄송합니다. 제가 냄새가 나서. 저도 이제 냄새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냄새를 벗고 좀 세상에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뭔가 이 세상 사람들 놀래키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러세요. 너무 바쁘시다고.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그러는데 은퇴하고 나면 다 조금 이따 돌아가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쁠 때 시간을 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바뀌면은 다르면은 여러분 저 은퇴하면 달라질 것 같으니 절대 안 달라집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항상 그랬어요. 내가 목회를 다시 나가면 내가 성경 하루 종일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나와 보니까는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제가 시간을 구분하니까는 성경을 좀 보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있기를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승리도 없고 가장 문제는 구원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있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시제가 뭐예요? 저희가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죠? 있던 줄을 알았다.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럼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고 엘렌 화인 여사의 글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졌던 그 관계보다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연구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인 여사의 그 말씀이 거기에 이 말씀이 다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구절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그 구절을 읽는데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연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무엇과?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해요?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에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를 의뢰해야 할 것이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더 놀랐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통한 교제를 결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태만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여기에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비결은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자세히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참 우리 교회의 어떤 분들을 보면 평신도로서 저 정도면 정말 꽤 아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참 걱정될 만큼 또 성경에도 너무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 당할 때에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게 뭐예요? 그 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실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위기의 때에 그것이 번뜩 여러분의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여러분께서 말씀을 공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이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줄친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썼어요.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줄친 부분을 읽으면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통함으로 얻는 실제적인 결과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품성과 생애를 어떻게 해요? 고상하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우리가 최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적으로 계셨을 때보다 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에게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와 함께 있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단히 한번 보면은 그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우리 교회 주석에 해놓은 것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이 전체의 말을 한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그렇게 썼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정식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도 담대하게 가르치는 원인을 찾다가 베드로가 말하는 무엇이 방법이 또한 누구의 방법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병 고치는 그의 능력뿐 아니라 그의 기별과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 모두가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산헤드린 회원들에게는 마치 예수가 무엇으로? 두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 눈앞에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들이 두 제자를 본 게 아니고 두 제자를 통해서 누구를 봤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진실하게 따르는 모든 이거 제가 잘못 씁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모든 자는 항상 그래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과 그리스도와 같은 기별과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말씀, 그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지와 교양의 부족을 극복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신데요. 진짜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경북 봉화에 가면은 거기에 그 박운수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딱 피면 그래요. 성경 딱 피면은 설교문도 없어요. 설교문도 없이 그냥 성경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쫙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언의 신 말씀을 막 줄줄줄줄 애워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웬만한 목사보다 그 장로님 설교를 더 좋아해요. 아마 제가 그 옆에 목회를 했으면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어쩌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미국에 안 살길 다행이다. 제가 그러고 사실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꼭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대요. 제가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정말 교회가 하나였어요. 제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는 교인이 한 50명 정도였는데요. 어느 집에서 오늘 저녁 먹는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모여.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우리 남자 교인들이 별로 여자분들이야 뭐 앉아서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한 2-3시간도 막 수다를 떠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뭐 할까 그러면 남자들이 우리 밖에 나갑시다. 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고 거기다가 줄 묶은 다음에 거기서 족구를 했어요. 다 이게 자동차 헤드라이트 밑에서 족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교인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그때 그 김순태 목사하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밑에서 족구하던 때가 참 재밌었다. 그 교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 관계가 좋은지 정말 다 친척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 미국에 와서 그런 모습을 참 발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조금 비슷해요. 우리 조금 더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그 워싱턴 DC를 갔잖아요. 메릴랜드 갔는데 제가 10년 전에 거기 그 사경회를 갔을 때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는 장년들이 150명이고 영어권 청년들이 170명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내가 이런 교회 와서 한번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보니까 영어권 청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거의 없대요. 그리고 장년들도
숫자가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때 그 도연성 목사님이 계실 때 이제 건물을 새로 짓자고. 왜냐면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짓자고 그래가지고 돈을 한 400만 불을 이렇게 모금을 해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떠나신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다 보면 귀찮으니까 거기가 한 우리 교회 학교가 운영하던 교회 학교가 있던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건물이 400만 불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면은 질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냥 다 해결되니까 우리 그 건물을 사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건물을 사봐야 우리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지 말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세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샀는데 깎아가지고 300만 불에 샀는데 문제는 그 돈을 받은 그 화폐가 바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막 으리으리하게 너무 이쁘게 쫙 지어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가 저거를 지을 수 있었는데 우린 도둑 맞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딱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번에 느낀 걸 뭘 느끼고 왔느냐면은 교회는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 싸우면 돼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안 싸우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책임을 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좀 그냥 도와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가서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좀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전체가 다 이렇게 한 마음이 탁 돼가지고 좀 어떤 때는 안 맞아도 어떻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딱 하나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를 보면서 제가 굉장한 교훈을 받고 왔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우리 교인들의 의견이 나뉘어지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눠질 것 같으면 그냥 딱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제가 부탁드리기는 우리 좀 서로를 도와주는, 서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은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그 5번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는데 누구를 택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누구였어요? 어부였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저 교회에는 똑똑한 놈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반주지주의, 다시 말해 지식인들을 싫어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예요. 근데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만약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크게 썼을 것이다. 결코 기독교는 지식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른 학문도 사랑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아주 우리 교우님들에게 용기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그 메릴랜드 중앙교회 갔더니 거기에 우리 권경민 장모님의 형님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연세가 얼마냐면은 81세예요. 81세신데 그분이 아직도 찬양대 지휘를 하세요. 지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권경무 장로님은 아마 히브리어 헬라어를 남대극 목사님보다도 더 잘할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문법 선생이 될 정도면은 문법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애운다. 내 경험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 장로님이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그 교수만큼은 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참 놀랬던 거는 그분의 저 직업이 뭐냐면은 뭡니까? 아키텍처. 아키텍처는 뭐라 그럽니까? 예? 아키텍트. 아무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게 그분의 직업인데 이분이 취미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상당한 수준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보배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좀 발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은 뭐라냐면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은 뭐냐면은 생명의 그 힘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힘을 받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예수님과 인격 대 인격의 그 접촉이 없으면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말이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받아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남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은 여자분 3분만 모시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 공부한 것이 거의 한 1년 반 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모일 때 저는 기대를 갖고 가요. 왜냐하면 가면은 제가 성경을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제가 격려를 받고 와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중에 이번에 박의정 씨가 이번에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셋째 주에 하려는데 조금 전에 카톡이 왔는데 넷째 주에 해달라고 그래요. 뭐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번 화요일 날 제가 침례 결심을 딱 시키는데 성경 공부를 쭉 한 다음에 그분에게 먼저 사실 예수를 가르쳤고 이번에 다니엘 계시록을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의 인인이 안식일을 같이 지키고 우리 남은 무리가 되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두말 하지 않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얼마나 용기가 됐는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팍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팍 들어갑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뜨거워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사람들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오늘 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의 몇 분들이 안식일마다 우성 그 슈퍼마켓 앞에 가가지고 그 뜨거운데 이 전도지를 돌려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전도지 들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 번은 그 일요일께 나가는 의사 같아요. 여자 의사인데 한 70세는 넘은 분 같은데 전도지를 딱 이상구 박사 건강에 관한 전도지를 딱 주니까 나 의사요 말하지 마. 얼마나 쌀쌀맞은지 제가 거기 딱 가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저 수모를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이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이 벌써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정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그렇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은 약해진다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좀 그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다른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은 희미해진다. 자, 오늘 여기에 많습니다.
끝까지 다 가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읽으시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짜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시대에 올랜도 한 도시에 함께 살며 저희들 함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출석하며 하늘 갈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 예수만 계시게 하시고 저희들 예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늘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12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어 그들이 온전히 변화함을 입어 예수의 기별과 예수의 방법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도 예수에게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참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사옵거든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제자들처럼 더 이상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오늘 이 교회를 채우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 우리의 삶에서 예수만 세상 사람에게 드러내는 살아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 예수만 묵상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말씀만 사랑하며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발걸음을 지켜 주시고 이 안식일에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저희를 체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